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말하니 너희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헤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할 길즉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날 아침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이나 그저 일개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참 신비롭고 기이한 표적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이죠. 구약시대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범접하다가는 무슨 해를 입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심히 추하고 더럽습니다. 갱도에 오래 갇혀 있다가 구출이 되어서 갑자기 밖으로 나오게 될 때 햇빛을 곧바로 직시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하죠. 마치 그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다 화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지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회집했을 때 그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모두들 주의 위엄과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홀로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아무 상관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 취약한 죄인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온 이집트와 또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계시였습니다. 이 10재앙은 창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 줍니다. 저 많은 개구리들이 우리 사는 동네에 잔뜩 출몰하여 넘어오지 않고 그저 그 개울가에 연못에 물가에 살고 있는 것, 냇가나 개천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경계가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온통 혼란스럽고 난리법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바다가 저 바다에만 있고 그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고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겨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지나쳐버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큰 탈이 없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재앙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새삼스러운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 보셨죠? 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모아다가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또 순식간에 서풍으로 그 많은 떼들을 홍해바다에 싹 몰아넣으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는 온 땅의 진정한 주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천체 물리학에서 광대한 저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과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굳이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 많은 별들의 무리 가운데 생명체는 여기 이 지극히 작은 별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생명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면 저 많은 우주, 저 거대한 공간은 너무 큰 낭비 아닌가? 지나친 비효율 아닌가? 그러니 저 어딘가에도 분명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분명히 거기 어딘가 창조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는 오직 우리뿐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고요. 성경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주과학자들이 탐사를 하고 또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이,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사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죠. 그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일단은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들의 모든 성경 해석은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완벽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며 계속적인 연구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해석들이 더 얼마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목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 저마다 부분적인 진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깨달음만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폭넓게 다양하게 다 품을 수가 있죠. 괜히 싸우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렇죠? 가톨릭처럼 확고부동한 교리라고 확정을 해놓고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했던 과학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성경 원본뿐입니다. 그것만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교리, 신학적인 체계, 성경 해석과 성경 연구의 결론은 다 잠정적인, 임시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와 신학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깊이, 더 깊이를 더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더 정확한 깨달음과 통찰로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겸손히 유연하게 열어놓는 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의 신학과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잠정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온 우주의 생명이 지구에만 있고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들 뿐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 이거를 자꾸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건 지극히 작은 우리들,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그렇게 크고 넓고 충분할까요? 아마 하나님께는 이 우주도 그저 그릇에 담긴 물 한 대접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요? 두렵고 공포스러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엄청난 우주 공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걸 보고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대단한 스케일의 우주가 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운행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이 없이 오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거대한 우주와 하늘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지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저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저 하늘이며 저 우주입니다. 여러분, 저 광활한 공간이 낭비라고요? 비효율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없이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허비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하나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 그 어마어마한 목숨값을,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낭비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넓은 우주 공간쯤이야 저게 무슨 낭비겠습니까? 저 정도가 무슨 비효율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실 때마다, 저 광대한 우주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정말 생각해도 까매득하고 티끌에 불과한 흙먼지도 안 되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과 결코 함께 엮일 수 없는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인이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하나님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칭하여질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너를 보내신 분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답을 할까요? 했더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이가 함부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거나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모습이나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한정짓지 않도록 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존재하도록 했다든지 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실지 그 시한을 알 수도 정해드릴 수도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예. 과거에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든지 수많은 화가와 예술가들이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수성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많은 위대한 탁월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예술 작품은 10계명 제2계명의 위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당히 극단적인 신학 노선에 있는 분들은 그런 미술이나 예술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미술은 그냥 미술로, 조각은 조각, 예술은 그저 예술로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자신의 체험과 삶을 통해 나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있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하나님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상은 다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도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단지 그만의 감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예술작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깊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참고로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그러한 조각이나 형상을 향해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 절하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과거 교회에 가득했던 그러한 온갖 형상들을 다 배격하고 몰아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술작품으로서 박물관과 미술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걸 향해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런 위대하고 높으시며 탁월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또 그분을 우리가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지금 지극히 낮추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얼마나 허물투성이 모자라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까? 참 부족함이 많았죠. 아브라함은 일단 믿음을 떠나 참 찌질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하지 못하고 항상 갈 때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일부에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홍길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홍길동이 생각이 나는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마 그래서 예, 얼마나 믿음을 떠나 소심하고, 그죠? 얼마나 참 겁쟁이. 또 낳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 얻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허물을 지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독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이어받아 똑같이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헷갈렸죠.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그 귀한 자리에서 내가 별미를 좋아하니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 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행하려다가 그는 큰 실책을 범했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 중에 제일 하자가 심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막장 인생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실수하는데도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그리고 이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근사하게 연단하시며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가장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당신 자신을 지키고 이들의 이름으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움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때입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주저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창피하게 여기시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실 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낮춰서 멸시하며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옛날에 무시하면서 부르던 호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처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떠드는 저 불쌍한 나그네들,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 왕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느냐고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을 붙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저게 무슨 메시아냐? 갈릴리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갈릴리에서도 더 깊숙한 시골 깡촌인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절대 이 사람 메시아 아니다. 그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조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빌라도가 아예 명패를 새기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 딱 새겨가지고 아예 십자가 위에 매달아놨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인생의 제일 비참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다 경험하시고 친히 치유하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직접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가 굽어보면서 너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돌봐주셨다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 생활하는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하는지 저들의 탄식을 저 높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직접 곁에서 같이 그것을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위해 그 낮은 그 고통의 현장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와 방문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안다. 내가 그 너희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낭망하고 힘이 들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거기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주님이 같이 울어주십니다. 내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져 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안고 일어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나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살피러 내려오셨을 때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천사들만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같이 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신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 중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우상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용광로의 용광로, 저 포항제철 그 뜨거운 그 샘물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온도와 열기에 그 용광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인자 같은 형상을 한 천사가 하나 같이 있었죠. 어떻게 네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받는 성도의 그 불 속으로 던져진 그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신 거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방대하신 하나님, 우리 흙먼지요 티끌인 인생과는 차원을 달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한없이 크셔서 네가 아파하며 고통할 때 직접 친히 이렇게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며 일일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친히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그냥 알아만 주시고 공감만 해주시고 끝나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서 이 이집트의 가혹한 학대와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너희를 거기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징계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큰 구원을 얻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때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한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그분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했던 것처럼 이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친다면 이 약속은 나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과 그 언약의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내다보지 못하는 많은 수를 하나님은 지금 다 백수, 천수, 만수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살짝 하셨지만 바로 왕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게을러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작당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막 재료도 안 주고 똑같은 벽돌을 막 찍어내라 하면서 더 힘들어졌죠. 더 어려워졌죠. 아니, 구원하신다며, 해방을 주신다며 왜 일이 이렇게 더 꼬이냐? 그새 막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도 또 상심이 돼서 또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느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안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알면 가겠습니까? 예, 아나 모르나 고생길입니다. 훤합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도 이게 언제 다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마스크를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예, 자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고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발적으로 바리바리 싸주고 심지어 온갖 은금폐물과 값진 보화와 보물까지 다 챙겨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던 모든 임금, 그죠? 연봉과
또 월급과 일당과 그리고 시급까지, 한 푼까지 알뜰하게 다 남김없이 하나님이 챙겨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너희 자녀를 꾸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노예였으니까, 히브리 노예들이니까 막 산 거지꼴을 하고 무슨 타령하는 각설이 같이 해가지고 막 애국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꾸며라! 근사하게 다 차려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아주 한 몫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셈이 흐릿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혹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벌써 갚아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남김없이 다 챙겨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